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질문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베드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라는 말에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확인하기 전엔 못 믿겠다 그러죠. 그리고 여드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마침 도마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이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상황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일반적인 예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7명이 함께 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연상합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기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랬고 지금은 오른편에 그냥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때로 우리는 바로 옆에 엄청난 물고기 떼 혹은 재물 혹은 큰 기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잔뜩 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요한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즉각 깨닫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던 대로 하는데요. 그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이 얘기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급히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빵과 잔이 아니고 이번에는 떡, 빵과 물고기를 먹으라고 주십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한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공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질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공통점은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똑같이 부르십니다. 좀 특이한 일인데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처음 부르실 때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아마도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2번째 공통점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마도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질문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한 가지씩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데 이 첫 질문이 다른 질문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이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한 가지 말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교인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을 비교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실패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신뢰하느냐?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장담하던 것, 약속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2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둘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특이합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조금 더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기는 하니?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인데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한국말로는 사랑, 영어는 love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질문은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라는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인간 사이의 우정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은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묻는 것인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두 번 답을 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즉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원문에는 써져 있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필로세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인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때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인간적 사랑과 우정으로 사랑하기는 하냐 이런 물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필로세 즉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긴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첫째, 직설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요. 주님의 질문은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기분 나쁠까 봐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공격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기 위한 말씀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네가 장담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인간적인 우정으로라도 사랑하느냐?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충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치부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명확해야 씻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 질문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결국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아니고 힘내서 씻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에서도 얘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 잘못한 거 얘기합니다. 아부꾼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시죠? 네. 참된 친구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지적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랑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다 다시 일어나야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만 댑니다. 자기 변호만 해요.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학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학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도 꼭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만큼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겸손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쉽게 장담하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질문을 받고 이제는 신중하게 겸손하게 답합니다.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죠. 그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신감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겸손해졌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대답, 겸손한 선언, 이것은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건 받아야 돼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첫 질문 후에 15절 후반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질문한 후에 16절 후반에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후에 17절 후반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을 치는 것,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 목양은 목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잘못하면 안 된다. 맞죠? 맞죠? 그런데요, 주님은
좀 다르세요.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앞으로 강단에 쓰지 말아라. 이럴 텐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혹은 잘못했는데 그래도 1, 2년, 3년 정도는 자숙을 해야지. 주님은 또 그러지도 않으세요. 곧장 다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주님하고 아주 달라요. 저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주님은 진짜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 걸 자꾸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받아요.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최소한 몇 년은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5,000명이나 돌아오죠.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양심 없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받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후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는 주님 앞에 서시고 진솔하게 답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그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예전에 유명한 전도자 썬다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인도니까 힌두교 수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이 손은 범죄한 손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악한 일을 한 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게 벌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썬다싱이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시고 그 손은 범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모두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다 씻어주신 거예요. 미리 다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질문하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